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드려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려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병원이나 세상 밖에 보십시오.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78억이 살고 있지만 예수의 이름도 듣지 못하고 죽어나는 수십억 명이 됩니다. 예수 이름 듣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복을 받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은혜도 받았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도 예배드릴 때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267장입니다. 267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대연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상급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내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제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이러한 삶의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과 좌절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용기와 힘을 주셔서 잘 견딜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행위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하며 감격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잠깐 인생의 고난을 잘 참고 견디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모르고 천국과 지옥을 있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를 전하게 해주시고 삶의 모습으로 더 친절하고 더 다정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알코올 중독의 병으로 고통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 남은 삶을 저희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할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잘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 믿음이 연약하고 병들인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약한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매일매일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 부어주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우리 본문으로 제목은 풍랑을 만난 요나입니다. 풍랑을 만난 요나. 요나는요, 북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였어요. 약 BC 76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요나야, 너는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어요. 그 니느웨 성은 악독의 하늘에까지 닿아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요나를 보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요나의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그 아수르, 그 니느웨 성이 어떤 곳입니까? 포악하고 악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괴롭혔던 수많은 그 주변 나라를 점령해 나오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가서 적국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거예요. 이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다른 곳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스는 그 욥바성에서 약 3,200km 떨어진 스페인 남부 무역 항구 도시였습니다. 너무나 먼 곳이잖아요. 완전히 니느웨 성은 동쪽이지만은 다시스를 가는 서쪽, 가장 멀리 있는 서쪽에 가려고 배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근데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배를 타고 원체 하나님이 가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다시스로 가다가 거기서 풍랑을 만납니다. 큰 폭풍 만나서 배가 깨어지고 배에 물고 다 내어버리기까지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것입니다.
이 풍랑이, 이 태풍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 풍랑은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선지자 요나의 탐패가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그 반대로 갔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는 것이 선지자의 임무요 선지자의 사명인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가라는 곳을 가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 요나가 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니느웨성으로 가지 않고 왜 그 반대 방향 다스스로 가려고 배를 탔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 나라는 좀 멸망받아 마땅할 나라인데 어떻게 하여 가서 외쳐서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면 저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난 그렇게 못합니다. 저들 멸망받아 마땅할 나라인데 왜 회개하라고 해서 왜 살려주십니까? 난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내 감정, 내 생각에 앞서서 반대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그 감정이 앞서서 하는 행동이 바로 죄고, 죄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게 바로 죄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짓고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간다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감정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 감정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 감정 누가 싹 건드리면 욕을 내버리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 몰라요, 예수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건들지 마, 욕해버리고 싸우고 막 주먹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자기 마음 내키는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도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고 자기를 믿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내 감정이, 우리도 다 감정이 있잖아요. 생각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대로 생각도 살면은 그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합리화시켜요. 자기 그 생각과 감정을 어쩔 수 없어. 내가 이런 죄 줄 수밖에 없어. 내 환경이 이런데 근데 죄는 어떠한 경우라도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죄는 죄인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를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라고 했으면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건과 거룩의 뜻대로 삶을 살기보다는 내 육신의 만족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죄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보다는, 명령대로 가기보다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간다면 그곳에는 분명히 요나가 만난 풍랑을,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 뜻의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적국에 가서, 우리 원수된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외치면 나도 죽을 수 있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적국입니다. 원수의 나라예요. 거기 가서 회개하라 외치면 그들이 날 잡아서 죽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선지자지만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안전한 곳으로 더 멀리 도망가려고 배를 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살려고 간 그 길에 죽음의 위기가 닥치지 않았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죽는 한 있더라도 가면 그곳이 사는 길이고, 그렇게 가라면 그곳에 하나의 평강이 있을 텐데, 그러나 내 생각, 내 감정대로, 내 판단, 내 기준대로 보니까 아니야. 거기 가면 내 위험을 처할 수 있고 죽을 수 있어. 나 살려고 저 멀리 떠나야겠다. 안전한 곳 가야겠다. 근데 가는 도중에 죽음의 위기를 만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오직 자기의 생명을 위해 살아요. 자기 만족만을 살아요. 자기 즐거움과 자기 쾌락을 살아요. 남의 것 뺏으라도 자기의 그러한 만족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의 끝은 영원한 멸망의 흉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생명도 인생도 삶도 우리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 거 하나님의 삶을 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라면 그곳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가다 보면 그곳에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살려고 조금 내 만족을 위해서 육신 쾌락에서 가고 있다는 거.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시지 않습니까? 좀 더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좀 더 내가 이렇게 가면, 이 길 가면 더 멋진 삶이 기다리고 행복이 기다렸을 거라고 가봤잖아요. 거기에 행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행복합니까?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까? 아닐 수 있잖아요. 오래 살려고 온 길이 망한 길이었고, 몸은 망가지고 삶은 피폐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미련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 하나님 뜻대로 갔더라면은 거기에 정말 평강이 있고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삶을 살았을 텐데, 내가 살려고 내 육신 만족 때문에, 내 기쁨 때문에, 당장의 쾌락 때문에 죄를 쫓아 산 결과는 인생이 피폐해지고 몸 망가지고 삶도 망가지고 사람들 버림받는 그런 비참한 고난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살려고 가는 길에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더 큰 고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깨달아야죠. 이 길이 아니구나. 내가 살려고 내 쾌락을 가는 길이 정말 이게 옳은 길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아야 돼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고 살려 고난을 만났으면 그렇구나. 이 길이 하나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면 됩니다. 이제부터 말씀의 삶을 살겠습니다. 복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뜻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가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더 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형통과 평탄길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만나서 몸이 망가져 삶이 망가졌습니까? 그러면 그 고난의 풍랑을 인하여 다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향해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살리실 거예요. 살아날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풍랑을 내려주신 것은 죄의 징계지만은 그 길을 막아서 방향을 돌이키라고 하나님께 풍랑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면, 고난을 만났다면 여러분 인생을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내 감대로 삶을 살아왔구나. 내가 살려고 육신의 쾌락 때문에 죄를 따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내 인생 망가졌구나라고 생각했으면은 이제는 돌이켜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로만. 방향만 바꾸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과 풍랑 내려주신 거예요. 이제 철저하게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도망간 것은 바로 불순종인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은 가장 심한 그 불순종의 죄입니다. 불순종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살아가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큰 풍랑의 징계를, 심판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내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제라도 순종의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단 배에 풍랑을 보낸 것은 그의 특권의식을 깨고 저 이방 나라를 또 회개하며 살리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그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기준, 잘못된 판단으로 불순종의 길을 간 겁니다. 여러분들 판단 잘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내가 나아가다 보면은 거기에는 정말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육적, 영적 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게 이르리니, 또 28장 15절에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순종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셨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내려준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잖아요. 약하다. 근데 우리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적 복을 내려주실 텐데, 그러나 예수 믿었어도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나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고 내 불순종의 육신의 만족된 삶을 살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징계,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겁니다. 사랑해서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언제까지 정신 못하길래 라고 인생의 풍랑을, 인생의 채찍을 내려 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순종의 길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매를 맞고 있습니까?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까? 인생 풍랑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길을 돌이켜서 순종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게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무리 큰 죄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방향을 바꾸면은, 그 방향을 돌이키면은, 하나님을 향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나는 불순종을 가다가, 반대로 가다가,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 가다가 인생 풍랑을 만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풍랑 속에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깨달아서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나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아온 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아버지여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방향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립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영적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감동 오신 분들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 믿어야만 영원히 살 길이고 삶에 살아날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다 눈을 감고 오른손을 손에 가슴에 얹고 한번 이 기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시간 기도 따라하신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삶이 회복될 겁니다. 영원한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이 믿음 갖고 매일매일 죄를 이기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부터라도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길 원하는 새하늘교회 성도님과 우리 환자분들과 은혜 병원위에 새하늘교회 이 나라 민족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 그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서 아브라함 같은 그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